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모함의 본질과 그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간의 어떠한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빅데이터나 인터넷, 또 AI, 인공지능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까? 지금은 말 한마디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용되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인터넷으로 또 어떤 인공지능 AI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해킹 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해킹 당했다고 이게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세계 정세 또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 또 환경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는 우리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세상이 고통의 때, 시련의 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세가 오는구나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때가 뭐냐면 말세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마지막 고통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부모를 고역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요구하고 추구하며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향락에 빠져 물질에 빠져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권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혼란은 성경이 예언한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의 때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만을 할까? 왜 물질만을 추구할까?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성경의 말씀대로 이러한 때에 나는 그것들에 서서 떠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이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 말세로 가면서 계속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는 내 때에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밀히 살피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이 늦은 듯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시간이 더딘 까닭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면 능력의 말씀이 그 듣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지고 그들의 회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구원에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땅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남아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먼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말이냐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른다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때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의 날이 오면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처럼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몇 날 며칠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오지 않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늘 말씀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의 날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에 임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함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다져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 속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재림을 사모하는 삶은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바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언젠간 오겠지, 주의 날이 재림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오셔도 부끄러움 없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기뻐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늘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재림을 사모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벼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죄가 쌓이면요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죄를 자꾸 쌓고 쌓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가 어떠한 말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남을 비방하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여러분이 흐트러질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사모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주변 사람에게 조용히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내 삶에서 그러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관심을 갖고 늘 따뜻하게 대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혼군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어떤 사회적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가 그거에 대한 수단이 되어져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 부족하지 않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권을 자기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림을 사모하는 삶은 영화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삽니다.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가 되어집니다. 세상 성공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인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거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 성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에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욱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며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자꾸 죄를 지고 산다면, 만약에 내 생각에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그러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시련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님이 오시면 잠깐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영원히 안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영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지키며 복음으로 영혼을 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